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우십니까? 지난주에 됐는데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뭐 하는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삶. 크게 하세요. 시작. 집에다가 적어 놓으시거나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거나 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할게요.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시작.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적으세요. 오늘 한 가지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 되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의 특권이며 복을 누리는 삶 그 자체예요. 순종을 여러분들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복을 누리는 삶 자체란 말이에요. 자꾸 어떠한 거를 해서 순종을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자면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땅한 순종 요구와 순종 요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다시 한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땅한 순종 요구, 그 요구와 이 순종 요구에 대한 인간, 사람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그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다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창세기 배울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산 존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 되신 절대자의 순종 요구. 그 순종 요구가 여러분들 부당한 요구입니까? 부당한 요구 같이 느껴지세요?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세요. 사람이 피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사실 이 순종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예요. 그렇죠? 애초에 사람이 존재 자체가 절대자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자신들의 이를 부르는 신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절대자의 소유, 우리가 어떠한 막연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막연한 어떤 절대자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대자가 순종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주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하나님의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주의 순종 요구가 마땅한 권리라는 의미는 굳이 여러분들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 권리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지으실 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물리력으로 행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셔요? 그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본능에 심어버리시던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따르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신 분이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어디에 매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의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계획과 목표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부르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욕에 끌려서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 응답해 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는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모가 나 낳았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내가 해줄게라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기다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의지,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 간의 그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함을 바탕으로 한 의지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누려지는 그 풍성한 삶, 진짜 행복,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도 그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좋아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사람만, 그렇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인간 제한된 자유죠. 어디 안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제한된 자유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유하시고 의지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도 그저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진정한 행복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사람도 자유함, 의지를 가지고 함께 그 복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저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장식용 인형이나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벽에 걸어놓는 그림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누리시는 그 풍성한 복 안으로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사람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함께하는 나라.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삼위간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요. 그것은 좋은 곳이니까요. 그것은 뭐 보화가 있고 뭐 땅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를, 물론 우리는 못 누리지만 저기 중동의 석유 부자들 누리잖아요. 하다못해 그 막 기름 떨어지면 차를 버리는 그런 나라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그런데 이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요구, 그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법을 주시고 그걸 설명하시고 달래고 어르고 이끌고 가시고 하시면서 뭐를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순종 요구는요, 권리예요.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뭘까요? 순종은 사실 의무죠, 의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의무를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라는 의무에 대해서 뭐로 보답하세요? 복이라는 표현으로, 생명으로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해 주세요. 당연하게 요구하셔야 될 일인데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먹어요. 돈을 지불하면 음식을 먹어야 정상 아니야? 내가 음식을 주문해서 내 돈을 내고 먹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안 갖다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주인이 음식도 갖다 주는데 거기다 서비스도 막 줘. 그런데 서비스가 너무나 좋아. 감사하죠. 네. 쉽게 이해하자면, 어린아이처럼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답을 약속해 주세요. 뭐 한다고? 내가 너 복 주겠다고. 구약에서는 이 복들을 부자가 되는 거, 자손이 많아지는 거, 장수하는 거 등등등으로 설명해줘요.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로 설명하실까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낮춰서 설명해 줬으면, 진짜 뜻을 보여줬으면 이제 뭐를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것만 갖고 지금 그거 주세요 하고 있으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으로 설명해 주면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 사람이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점이 뭐예요? 또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점이 뭐예요? 온 인류와 모든 역사,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이 뭐하더라? 안 되더라. 불가능하더라. 해보겠다고. 그래, 네가 해봐. 그랬더니 못하더라. 온 인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조차 아무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역사는 계속 보여준다고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정욕을 언제나 최우선에 둬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순종을 못하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당장에 내 배 고픈 게 문제거든요. 당장에 내 몸 아픈 게 더 걱정이고, 당장에 내 자식한테 무슨 일 생기는 게 더 큰 일이거든.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그런데 그 중심에 결국에는 그건 뭐예요? 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에 둬요. 역사는 이를 증명했고 성경은 이를 폭로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부터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 그 의무로 다가왔던 그 요구를 지키지 못하더라. 순종 요구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더라. 자, 두 가지 벌써 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 요구, 구속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땅한 순종 요구를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더라? 불순종으로 반응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류를 위해서 친히 그 일을 직접 행하세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다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구약부터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세요 라는 표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맨날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인데, 거기서 맨날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를 찾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갔는지도 몰라. 성경에 보세요. 떡반죽 끓이기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진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세상에 수많은 자칭 구세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 하나님 있죠? 네, 어머니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구세주들이 지금도 있냐고요. 저기 장흥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허모씨가 있더라고요. 허모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진짜 상상도 초월하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했, 진돗개를 섬기는 종교도 있다고. 별의별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자칭 구세주가, 구원자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오직 그건 왜 그래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앞서 예언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의를 나타내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의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 이것만 잘 알아도 다른 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신천지 뭐 아무리 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순종을 보이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음 안에는 떠올리셔야 되는 거.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제가 개념들을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예수님의 순종이 포함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이 포함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 한몸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을 믿을 때 누구의 순종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순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요. 이제 제가 왜 앞서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의 마땅한 순종 요구와 이 순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건 뭐였어요? 불순종.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한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마땅한 요구를 인간은 불순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때로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담고 있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나무에 달린 노뱀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의 정점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켜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요. 그죠? 주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로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순종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여겨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진정한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냐고. 율법이 던져지면 우리는 뭐를 알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있는 그 상태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탑을 쌓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 안에 있는 자,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에 붙들린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자체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란 말이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죠. 천국이 좋은 곳이라서 거기 가면 뭐가 좋은 데고 막 이런 곳이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괴롭고 병들어서 힘들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있다면 그게 형통한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라고요. 자꾸 뭔가 내가 상상하는 어떠함을 더해서 거기가 파라다이스고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 안에는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끝날까요? 이제 맞아, 오케이, 나 하나님 다 인정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막 살아도 이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오케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지 않고 그걸 고민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될 수 있어요. 아직 예수 믿는 것 아닐지 모른다고. 죽은 존재, 좀비 같은 존재. 몸은 돌아다니는데 그 마음은 필라델피아의 그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봤죠. 몸은 서 있는데 정신은 나가 있는. 그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의지가, 깨끗하게 된 새로운 의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시죠? 배웠던 거 씻겨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기쁘지 않죠. 요새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특히 맨날 죄인 같다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러한데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내 맨날 불순종만 하는 나를 순종한 자로 여겨주신, 여기서 감격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기쁘지 않는 자 정말 죽은 자예요. 어떻게 이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둘 수 있겠지만 죄의 심각성 자체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거일 수 있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일지 몰라요. 잘 분별하세요. 여기서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기뻐져요. 그리고 나를 다시 점검해 보게 돼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개선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자의 삶이잖아요. 순례자의 삶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너무 쉽지 않아요? 저만 쉽나? 너무 쉽잖아요. 잘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자꾸 쌓으세요. 자꾸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로운 의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샘솟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세요.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설득하세요. 내가 괴로운 건 그 설득에 여전히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반응할 생각을 자꾸 하세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 복을 누리는 자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염려하고. 성경은 맨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내가 사서 걱정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 척하는 모습 많이 보여요. 이 척하는 모습이 뭐야? 외식하는 거야. 이유와 핑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너무 핑계대는 삶, 쉽게 말하면 왜 자꾸 핑계대는 삶을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핑계댄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하나님 나 이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로 나가셔야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연약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난 여전히도 세상이 좋아요. 어떡해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고 있으세요? 더욱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어요.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형상, 새롭게 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내겠다고 그랬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자신의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구나,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그러한 고백한 자리로 편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신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자,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성을 뜻해 가시고 그를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변화받은 바울의 삶은 자신의 의롭다함을 증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 곧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 사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그 지난 날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잘못한 일 하다못해 누구한테 발각될까 봐 맨날 감추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난 날의 그 폭로, 자신의 잘못했던 그 일들, 더군다나 어느 정도에서 예수 믿는 자 죽이러 다닌 예수 핍박하던 자였다는 그 변화, 내가 가장 의로운 자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바뀌니까 그러한 부끄러움에 있는 삶,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부끄러운 사건조차 그 회심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것을 기뻐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삶은 오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9절, 2장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2차 방문이다, 3차 방문이다, 이런 거를 두고 막 논쟁을 좀 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을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이야기를 왜 지금 쓰고 있는 걸까라는 점에서 보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성 변론했는가?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야, 그거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어떠한 막 정립이 되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있다가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개념들이 사도 율법을 그렇게 깨뚫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들도 그거 잘 몰랐겠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막 기독교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오늘날도 있어요. 아닌 것 같죠? 한번 이제 나중에 점점 배워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생길 거예요. 오늘날도 있어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개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칭의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이들이 특히 공격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 기독교인이었어요. 헬라 지역 당시에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그 회당 안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의 그 종교의 모습들이 너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다르니까 그냥 거기 안에 들어와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생겨졌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그 안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온 사람도 있고,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대교의 모습은 사실 뿌리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할례 받는 일.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할례. 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거고 그 후손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그것이 뭐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 하지만 이 할례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언제 완성이 되어져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생명 죽으면서 찢겨지는 할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려면 더 이상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짓 신도들이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할례를 강조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의 성도였고 목회자가 되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유명했던 이들, 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쉽게 말하면 12 사도, 이런 사람들은 유명했던 사람. 왜?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들이니까.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명했단 말이에요. 유명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졌던 그들과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 디도에게. 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서 그 유명한 사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관하여서 어떤 제한과 지적도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 받은 것처럼 나도 동일한 하나님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같은 복음 얘기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순종에 대한.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해요?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이 복음 말고 내가 다른 일, 그걸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돼요. 자꾸 다른 거 잡으려고 노력. 저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우리는 헛된 것에 목매고 살아가지 않아요? 헛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유 잠깐 미루고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근데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지금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답을 찾아내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나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난 염려하면서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치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내 뜻대로 자립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그 성인은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복음은 아주 명확해요. 확실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이지 다른 진리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순종의 원동력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실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 초대교회만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아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당당히 이방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 유명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세변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2절. 앞에 보세요. 세변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리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뭐에 따랐다고? 계시를 따랐다고 말해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확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의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 동기로부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오해도 받고 있고 막 이러니까 나를 해명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는 확신해.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확신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야. 예수 믿을 때 확신해. 사도의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건 뭐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순종하는 삶은, 그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달리는 일, 지금까지 달려왔던 일인 그 일이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하는 삶이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점검하면서 가시란 말이에요.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거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만 문제 생기면 염려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신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세요. 성도가 부럽고 닮고 싶어야 하는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 제자들과 같은 삶.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는 사람, 그 삶 부러워하면 그거 보면서 나는 왜 저 하나님 저거 이거 안 해줘, 이거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그 복음이 믿어져. 맞아, 예수님이 구세 믿어져.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 보지 말아요. 거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복음이었어요. 거짓 복음. 그들이 할례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 거의 증표가 할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기업 이런 표현하면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이나 받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그런 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에 관한 언약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그 거짓 복음은 흔들어 놓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할례를 구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거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게 아니라 거기 좋은 곳이니까. 왜? 이런 생각을 왜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대망하는 건 뭐였어요? 다윗 왕조의 부활이었어요. 가장 화려한, 가장 부강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었어요?
다윗 왕조의 회복. 하나님은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라였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할례를 구원받기 위한 일종의 조건으로까지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 그 복 누려. 이런 주장을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메시지가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에 찬지 여러분들 읽혀지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말하는 자들을 하여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몰래 들어온 자들이래요. 거짓 신도래요. 예수 믿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쟤네 예수 믿는 자 아니야. 몰래 들어온, 누가 몰래 들어와요? 여러분들 집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몰래 들어오죠. 범죄자들. 거짓성.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왜 그러겠어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명확한 딱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자꾸 우리 너무 타협하려고 그래요. 마치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 뭐 어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너는 뭐 어때? 그런 말에 넘어가면서 좋은 사람 돼야지. 자기 이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들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않으려고. 네? 우리가 왜 조연입니까? 조연교회? 누구 빛내라고? 주연을 빛내라고.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내가 뽐내고 나를 빛내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잖아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대로 타협하고 적당히 이제 좀 그렇게 뜨뜻미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의 복음에,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리저리 기웃대는 모습. 그런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대충 하는 모습.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틀리거나 변하지 않아요. 기회주의자처럼 이랬다가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못 사냐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때는 이랬다가 물질로 괴로울 때는 잠깐 세상의 사람, 몸 아플 때는 잠깐 세상의 사람, 뭐 또 내가 뭔가 조금 머리 쓰면 될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개념들, 물질관, 다른 거, 정치, 경제 이런 개념들 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때때로 타협이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많죠. 아니 세상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타협이 있었으면 순교했을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교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나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때때로 독선적이고 타협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만 알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타협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유치한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결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 되시고 왕되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옆에서 목마르다고 소금을 먹는다고 나도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누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거시를 전하는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함을 빼앗아 다시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들고자 함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셨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 그런데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하죠. 그거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편함이 없어. 문제 있는 거야.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병들어 있는 거야. 내가 묻어 있어요? 그럼 병들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더욱 맛보면 누려야 할 중요한 가치,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이제 하나님, 맞아, 내가 순종하는 그 기쁨을 알아. 그 기쁨을 알아 행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이겼다는 거에 기쁨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다이어트가 세상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렵다는데. 왜? 성공해봤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안 보면 돼. 먹을 거 안 보면 돼. 에? 자꾸 먹을 거 보면서 아이고 배고, 먹고 싶죠.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살이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딱 재는 순간에 굉장히 기쁘죠. 왜? 내가 이걸 이겼으니까. 그 기쁨을 맛보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죠. 안 해놓고 아이고 또 내일부터 하지 뭐. 죄의식 느끼고 다시 한번 또 내일부터 하지 뭐. 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다 있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안 봐야 돼요. 딱 단호하게 밥 한 공기 딱 줬으면 그 전에 두 공기 먹었으면 한 공기 줄이고 반으로 딱 줄이고 더 이상 안 먹으리라. 그리고 나서 몸무게 딱 재보면서 느끼는 거야. 내가 그거 해보니까 만족감이 높아지더라. 순종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기쁨이 넘쳐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순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나만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내 입에만 들어오는 것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뭐가 그렇게 주일날 중요한 일이 많다고 예배 빠지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시라고. 내가 그걸 이겨내고 와보시라고. 한번 이겨보시란 말이에요. 이겨보다 보면 이기는 것도 경험이에요. 이기는 것도 맛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 세상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모해서, 말씀 듣기 사모해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맨날 아이고 니들 언제 클래? 걱정마, 근심,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잘했어. 그래 그렇게 더 나랑 사랑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를 세상의 종대라고 말해요. 한 번, 두 번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내가 한 번 이거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와이프가 또 그래. 어저께도 먹었잖아. 오늘도 먹어. 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몸은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뭐래요? 단호하죠.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대요. 왜? 한시도.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 그 다음은 쉽습니다. 모든 범죄는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행함도 처음이 어려워요. 그 처음을 넘어가세요. 그 처음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해볼 수 있어요. 자, 달리기 마라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을 막 뛰어요. 처음에 죽을 것 같죠. 막 걷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몇 킬로, 10킬로 뭐 걷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1분을 걷다가 2분을 뛰어보고 그러다 보면 3분도 뛰고 5분도 뛰고 10분도 뛰고 하프 마라톤도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경험자니까. 뛴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건 경험이에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집에 가서 실천하시기 바래요. 신앙인의 삶은 예배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하시고 직장에서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계명 지키는 거 뭐예요? 왜? 쉽잖아요. 쉽나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